이날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그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하만과 그 일당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아달월 14, 15일을 불임절로 정하고 함께 축제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아달월 14일, 15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그 기념일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때뿐 아니라 대대로 지키도록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 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밖에서 주신 은혜를 잘 이렇게 지키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입니다. 사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망각의 존재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망각의 천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사람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오죽했으면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들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주님께서 연속적으로 행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10가지 재앙보다도 더 큰 어떻게 보면 참 경천동지할 만한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도 보고 애굽으로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길에 들어서서 3일이 지나지 못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은혜를 잘 망각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 망각에 아주 은혜를 잘 망각하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인 아달월 14일, 15일을 참 잘 기념하여 지키도록 명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예, 여기에 보니까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규례를 세워 해마다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4일과 15일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원래 하만의 요청을 받은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도록 진멸해도 좋다 하고 제비를 뽑아 정해준 날이죠. 이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유대인들은 몰살당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면 2차, 3차 포로기한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포로기한을 통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유다 백성 공동체도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참 오시지 못했다면 이 교회도 없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도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그런 하만의 계기가 참 하만의 계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왕 암살 음모를 이렇게 적발하게 하시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에게 큰 호의를 갖는 동시에 그런 하만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므로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했던 그날에 바로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이 대적들을 몰살시키게 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그런 역전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유다 민족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이 날을 해마다 절기로 삼아서 이렇게 규례를 세우고 해마다 절기로 삼아서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념할 때 그것이 바로 감사의 첫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의 삶이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늘 돌아보고 그것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삶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참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고 그것을 매년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니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기간이 되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받은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어떤 절기를 잘 따라가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렇게 그 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 곧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맥추절이 돌아오는데 참 이 맥추절이란 절기를 계기 삼아서 우리를 그 놀라운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또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드리는 그런 맥추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부터 좀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을 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것에서부터 감사는 시작된다. 우리 꼭 이걸 기억하십시다. 기억이 감사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다. 감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감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의 때에 감사할 줄 알자. 감사의 절기에 감사할 줄 알자.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웃들과 나누어야 그 감사가 더욱더 감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이날 이달에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네, 여기에 보니까 이 불임절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이날 참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느냐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기뻐하자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통 속에서 불임절이 오면 예물을 준비해서 서로 주고받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더욱 은혜답게 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그 사랑이 더욱더 그 은혜와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받은 은혜들을 우리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참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귀히 보시고 또 그의 필요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이렇게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절기 또 다가오는 맥주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심이 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또 내가 어떻게 기쁘게 또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하는 것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불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슬픔은 슬픔이고 걱정은 걱정이고 근심은 근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걱정이 평안이 되고 근심이 감사가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슬픔은 슬픔이고 근심은 근심이고 걱정은 걱정이죠.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 참 이런 일이 가능해요. 주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같이 보였던 십자가가 오히려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삶의 가장 큰 참 모습은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이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 참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 근심이 참 가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첫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받은 은혜를 열심히 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